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를 요즘에는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해외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프랑스, 성모님 발현지 이런 곳들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코스가 늘 마음속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시설은 별로 좋지 아니한데 특히 이집트 시나이산 올라갈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옛날에 모세가 시나이산을 올라가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오릅니다. 밤에 오르죠 보통. 낮에는 태양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밤에 올라가다가 새벽쯤이 되면 동이 터오면 그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커짐을 느끼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숙소에 들었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숙소였는데 밤이 되었을 때 숙소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캄캄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죠. 죽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숙소에서 멀어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돌아보면 숙소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나마 안심이 돼요.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숙소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정말 두렵구나. 숙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불빛이 보이면 조금 안심이 돼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슴의 요동침이 줄어들고 숙소에 도착하면 또 편안해집니다. 이래서 이 숙소가 좋은 곳이구나. 낮에는 몰랐죠. 모든 것이 보이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나아갈수록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평화가 사라지고 숙소가 보이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다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한 성지도 아니었는데 광야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죠. 불빛으로 비춰도 다른 곳이 세워져도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광야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목적지가 아니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무엇을 체험했어야 할까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죠. 죽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숨을 곳이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하느님을 체험해야 했어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날 보살펴 주십니다. 어쩌면 마음은 조금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불평을 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1세대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간 사람들, 처음의 세대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2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느님을 믿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 마음이 또 내 느낌이 내 생각이 어떤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잠시뿐인 세상을 살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자꾸만 세상 것을 하느님께 달라고 청하지만 세상 것은 무엇과 같죠?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면 어떤 시기가 되면 광야 위에 파릇파릇하게 새싹들이 돋습니다. 정말 이뻐요. 크진 않지만 진짜 이쁩니다. 그런데 열풍이 한번 불면 모든 것들이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파릇파릇하게 생명이 돋을 때는 너무나 좋은 곳 같아요. 그러나 한번 뜨거운 바람이 불고 나면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광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가 주는 것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기쁘세요? 돈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기쁘고 즐겁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감은 점점 사라지고 말죠. 우리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늘 어딜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하느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다, 그분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린 느낍니다. 이거 아니구나. 어떤 느낌이 있죠? 평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감사함이 사라지고 삶 안에서는 분노와 적개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삶이 힘들어져요. 이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죠.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게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여지껏 살아온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머리부터 돌려야 된다.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의 평화가 깨지고 자꾸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감정들만 느껴지고 삶이 망쳐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도 별로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힘들고 점점 부정적인 생각, 느낌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신앙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청하라고 했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청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나머지도 주실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을 얻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언제 살아있을 수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만 망각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평화는 사라질 것이요. 점점 삶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광야는 무엇이 없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느님께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 이제는 불빛마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죠. 가끔 천을가를 걸어가면, 요 앞에는 목감천이 있지만 목감천이나 안양천 같은 데를 걸어가게 되면 밤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가 아름답진 않아요. 고주파 성향을 띈 것 같은데 막 새가 울부짖고 있어요. 왜 이러지? 미친 새인가? 배고픈가? 누구랑 싸우나? 그럼 싸우면 둘이 그래야 되잖아요. 혼자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노래 연습하는 걸까요? 성가 연습?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조류 박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들리는 어미새의 소리는 잘 들린대요. 왜냐하면 이 새는 지금 새끼들을 찾고 있다. 새끼를 잃어버린 거죠. 어미가 잃어버린 건지 새끼가 딴 데 간 건지 어떤 확률이 더 크죠? 어미가 잃어버렸다기보다 보통 보면은 어미새를 따라다니잖아요. 천가 같은 데서 보셨습니까? 어미새가 물리를 가면 그 뒤에 새끼새들이 일렬로 따라가죠? 왜 일렬로 따라가죠? 이열이면 안 되나? 어쨌든 참 이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렬이잖아요. 그러다가 물에서는 잘 안 잃어버리는데 숲으로 갔을 때 특히 밤이 되면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새끼새들이 어미새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어미새는 이제 난리가 났죠. 소리를 지릅니다. 고주파의 소리 잘 들리죠? 새끼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는데 저주파의 소리래요. 잘 안 들린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러나 누구에게는 들려요? 어미새 귀에는 들린다는 거죠. 어미새는 소리를 내면서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새끼새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맹수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밤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새끼새를 찾기 위해서 계속 울부짖죠. 새끼새는 응답을 합니다. 그때 어미새는 새끼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외칩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은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처음에는 소유를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점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어떤 삶이 펼쳐지죠? 갖는 삶을 살아갑니까? 잃는 삶을 살아갑니까? 잃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소유를 따라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애타게 찾는 하느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풀을 뜯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양을 염소를 칠 때도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목장이 한 지역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목자들 몇 명이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양들은 모두 목자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의 양들을 모아서 목자들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다니지 않습니다. 한 4, 5명, 3, 4명, 때로는 7, 8명이 될 수도 있죠. 양의 규모에 따라서. 양들이 풀을 뜯을 때는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집에 돌아갈 때쯤 목자는 소리를 냅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풀나파를 불기도 하고 특이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양들은 알아듣습니다.
양의 수가 많아지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감이라는 게 있죠. 목자가 생각할 때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할 때 있죠. 그래서 세워놓고 세워봅니다. 한 마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 그동안 속색인 그 양이구나.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시간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버리잖아요. 누가 활동하죠? 맹수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럼 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 되었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요. 목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양이 죽겠구나 하면서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양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겠죠? 양은 다른 거는 참 답답한데 눈도 잘 안 보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소리를 냅니다. 뭘 권고해요? 양만 들어요? 아니에요. 맹수들도 듣습니다. 목숨을 건 거죠. 양은 빨리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돼요. 목자는 압니다. 양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아요. 소리가 들리면 빨리 그곳으로 갑니다. 양을 찾죠? 기쁘죠?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양 찾자마자 싸대기 몇 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찾았으니 죽지 않았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를 되찾는 것을 하늘에선 더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자유의지가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즉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면,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분은 어찌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찾아 헤매이십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면, 점점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머리부터 그분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죠.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촉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미닭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위에서 쪼아주죠. 병아리는 안에서 쪼아야 됩니다. 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책에서 읽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본 적은 없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하고. 그럼 어미닭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이 쪼을 때쯤인지 알죠? 아무 때나 쪼으면 어떻게 돼? 아직 안에서 병아리가 안 됐는데 쪼으면 어떻게 되죠? 계란 후라이가. 근데 어미닭은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외면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평화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무엇이죠? 그분을 향하는 거라고 했죠. 우린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합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먼저 뭐를 돌린다? 머리를 돌린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과 묵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대로 좋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향해서 그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요? 말씀 안에서 들려요. 미사 안에서 들려요. 최종적으로 어디 안에서 들려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기도하는 조용필 노래 말고 기도하는 어디에서? 내 양심에서 들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확 잡으셔야 돼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길 때, 그럴 때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가 누리고 추구하는 것은 순간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정신 차렸을 때 우리는 암흑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최대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